절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귐. 사귐이라는 말은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을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그래서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도 우리 사귈까? 이러죠. 맞지요? 내가 사귈까? 이랬는데 우리 날 노래봐요. 우리 사귈까? 내가 올해 나이가 65인데 내가 65년 산 인생을 이 설교를 하려고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내 65년 인생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귀었더라고요. 사귀었는데 어떤 만남과 어떤 사귐은 그냥 스쳐가듯이 뭐 잠깐 만났다가 잠깐 사귀었다가 막 잊혀진 그런 사귐도 있었고, 어떤 사귐은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고 내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런 만남과 사귐도 있었어요. 만난 사람들을 쭉 만나고 사귀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술친구도 있었고, 또 공부할 때 뭐 공부 같이 했던 친구도 있었고,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만나고 스치고 만나고 스치고 이런 친구. 그런데 내 인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의 내가 있게 한 그런 만남과 그런 사귐도 있었다. 특별히 소개를 하라면 제 인생에는 윤종화 장로를 만난 게 제 인생에는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윤종화 장로를 만나고 그분과 사귄 것 때문에 현재의 이 모든 목회의 기본 맥락이 다 그 윤 장로님을 만나서 윤 장로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과 사귀면서 내가 영향받고 했던 것이 현재 목회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윤종화 장로를 만나기가 너무너무 잘했고 그분을 사귀기를 너무 잘했어요. 윤 장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나를 하나님과 사귀게 해줬고, 윤 장로님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도 바로 사귀고, 그 하나님과 사귀는 것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또 하나 굳이 소개를 하라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사귄 게 내한테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남과 사귐이었냐 하면 제 아내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만날 때 나는 신앙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었을 때, 말하자면 날라리일 때 만났어요. 내가 신앙을 제대로 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만났는데 집사람과 사귀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귀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나와 사귈 때, 나와 교제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주려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었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됐고,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재의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사귐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귐이라는 건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동성연애자를 사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제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내가 인천 대표이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갔다 왔어. 갔는데 아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왔고,
동성 연애자들도 많이 왔더만. 그게 뭐 뉴스에 의하면 뭐 10,000명이 모였다는데 뭐 진짜 왔는 10,000명이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참 많이 왔는데 내가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런 놈들 안 생기기를 잘했다. 저런 놈들을 사귀었으면 내가 동성 연애자가 될 거 아니에요. 사귐이 좋아야 돼. 여러분, 동성 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성 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유전은 아닙니다.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그 불건전한 섹스를 하는데 오직 못난 놈이 그런 짓을 하겠어. 그런데 그런 놈들과 사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사귀어야 돼. 여러분, 누구 사귀려면 누구를 사귀어야 되겠어? 날 사귀라고 그랬잖아. 날 사귀라고. 사귀는 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에 오면은 익숙하게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죠. 생명의 말씀. 들어봤어요? 이쪽에는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처음 듣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교회 와서 많이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교회 오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이 말을 그냥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1절 보세요. 1절. 보고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이 글은 뭐에 관한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여기 가서 갑자기 어렵게 나오죠? 자, 저를 봐요. 여기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본문이 이제 풀려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혼자 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었다 그랬어요? 바울도 사역을 할 때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썼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사역을 할 때 요한이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요한과 함께 사역을 했던 팀이 있었어요. 누구와 함께?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할 때 우리 그러면 요한과 함께 하는 사역했던 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해석이 되지. 자, 보세요. 자, 1절 보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요한과 함께 사역하던 사역팀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지켜본 것이요,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본 자들.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요한과 함께 사역을 한 분들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봤다. 자,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내가 하나 물어볼게.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져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생명의 말씀을 지켜봤다,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봤다, 생명의 말씀을 만져봤다, 뭔 말이야?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란 말은 영원 전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본문 잘 봐요. 제 말씀은 신경 바짝 쓰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멍 때리고 있으면 졸려요. 나는 이렇게 뭐 웃기는 설교는 못해. 근데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잘 들으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 2절에 보면 이런 표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오죠? 내용이 쭉 나오고 끝에 가서 뭐 있어요? 이렇게 또 나오죠? 나와야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글 쓸 때 이렇게 글을 쓰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글 쓰고 이런 거 봤죠? 왜 가로 열고 닫고 하죠? 가로를 열고 닫고 하는 거는 앞에 기록한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가로를 열고 설명하죠? 이해가 잘 안 될 때 가로를 열고 설명하고 가로 닫는 거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글 쓸 때 앞에 써놓은 글이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요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내용을 쭉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 표시라는 게 가로 열고 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갔죠? 그러면 거기 2절 말씀은 1절의 한 말씀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인데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해를 더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보세요. 2절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봐요.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요한팀이 들었고 눈으로 봤고 지켜봤고 손으로 만져봤는데 어떻게 만져봤을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즉 요한과 함께하는 사역팀들은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저를 봐요. 자, 이 정도면 누군지 알겠지요?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원래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하늘에 계셨어요. 누가? 생명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인간에게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로 나타났어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 사역팀들은 사람이 되어 오신 생명의 말씀 예수를 들었고 봤고 만져봤고.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다 그 말이죠.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책이 아니에요. 아멘을 해. 이 생명의 말씀은 책이 아니라고요. 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고? 태초부터.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사람으로 나타나셨다고. 아멘.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따라서 합시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 듣고 옷자락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했죠. 그랬다고. 그래서 요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경험을 해보고 예수님을 봐봤더니 예수님과 사귀어봤더니 그 예수님과 사귀는 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너무 기쁘더라.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귀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명의 말씀을 사귀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3절을 잘 봐요. 3절을 잘 보면, 자 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즉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누구와도 사귀는 거예요? 아버지와도 사귀는 거죠.
그래 안 그래? 3절 봐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과 사귀면 누구하고도 사귄다고? 아버지하고도 사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뭐요?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봐요. 자, 요거를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사귀지요? 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귀는 그 사귐 자체가 예수님과 사귀는 거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 사귐은 그냥 보통 사귐이 아니고 그 사귐은 기쁨이 충만한 사귐이다. 아멘. 그 사귐은 생명을 주는 사귐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장난으로 당신 예수 영접하면 거듭납니다. 말장난으로 예수 영접하면 거듭나고 좋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왜 선포하겠어요? 사귀어봤는데 나쁘다, 사귀어봤는데 형편없다, 사귀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사귀면 좋을 때 너도 사귀어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귀었더니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사귀어보라 이러는 거죠. 아멘? 내가 사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귀어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은데 남 보고 사귀라 하겠냐고. 사귀니까 좋으니까 사귀라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런 거죠. 4절 보세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사귀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믿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충만하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을 내 혼자 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와라, 같이 사귀자. 당신들도 사귀어서 기쁨이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전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어서 기쁘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전도라고. 사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 밑에 예배당에 있을 때 사찰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조계성이라고 사찰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사찰을 둘라 해서 뒀던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도 사찰이 없잖아요. 사찰이 없는데 그때도 뭐 사찰을 둘라 해서 뒀던 게 아니라, 조계성이가 강화초 온 사람인데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뭐 먹고 잘 데도 없고, 근데 이제 교회가 그때 뭐 방도 좀 있고 해서 그냥 교회 방에 있으면서 교회 일도 좀 보고, 그리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이제 해서 조계성이가 이제 우리 교회 사찰을 했습니다.
한 2, 3년 했죠, 사찰을. 조계성이가. 그런데 이 사람이 군에 가가지고 면회 온 여자를 이제 건드렸어. 뭐라고? 면회 온 여자를 건드려서 임신을 했어. 부산 여자인데. 그런데 얘는 그게 그런 줄도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또 사찰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여자가 배를 쑥 꺼내가지고 왔어. 어떻게? 목사가 버리라고 하냐? 버리라고 못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내로 네가 여자를 건드렸으니까 이제 네가 일을 저질러 놓은 거니까 어떻게 하냐? 한 달 내로 결혼을 하도록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해가지고 가까이서 살게 하면서 다시 그 사찰을 하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사찰인데 부인이 교회를 안 나와. 뭐라고?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목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찰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거나 목사 부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똑같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오면 사찰이니까 이제 아침 새벽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일하다가 뭐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 왜 교회 가서 사나?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러면서 바가지를 걸었어. 바가지를 걸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을 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받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었느냐 하면은 자기 여동생이 강원도 영월 탄광촌에 가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 여동생 집에 조계성이 부부가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갔는데 이 여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참 사람이 까다롭고 까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강원도 탄광촌에 가서 광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부부가 이제 놀러 내려갔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이 여동생이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져가지고 그리고 또 그 여동생 남편 동상댁이죠. 동생댁도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 아 얘가 결혼을 하더니 이렇게 천사처럼 바뀌었어. 야 신랑이 뭐 얼마나 잘 알아주는데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언니가 살짝 가가지고 야 너 결혼하더니 완전히 바뀌었다. 신랑이 그렇게 잘해주냐? 그랬더니 이 동생 말 아니야. 나는 신랑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우리 신랑도 나도 이렇게 행복해 하는 거야. 그런데 개성이 부인이 딱 생각을 해봐. 등대 교회 성도들 얼굴을 생각해보면 다 우중충한데 왜 내 여동생만 이렇게 화사하냐? 그래서 감동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렇지 내 동생이 믿는 예수님 이렇게 천사처럼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계성이 처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조계성이 처제가 누구를 사귀었어? 예수님을 사귀었잖아. 예수님을 사귀기 전에 누구를 사귀었을까? 광부를 사귀었을까? 아니고 광부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을 사귄 거지. 아멘. 예수 믿은 사람을 사귀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사귐이 되고 예수님과 사귀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처럼 화사한 모습으로 언니를 대해주고 형부를 대해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사귐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맨 처음부터 내가 간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개성이 얘기한 거예요. 나도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최재관 장군을 내가 변화를 시켰는데
내가 대위 때인데 그 사람도 대위였어요. 그 사람은 육사 출신이고 나는 삼사 출신. 이런 거 군대 생활 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육사 출신들이 아주 잘났거든. 그래가지고 뭐 삼사 출신들하고 상대도 잘 안 해줘. 상대를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나는 예수 믿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최재관이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다 초청을 했어. 우리 집사람이 요리 솜씨가 좋거든. 그래서 초현대식 식사를 요리를 딱 준비를 하고 최재관이를 초청을 해서 나도 대입되고 최재관이도 대입돼. 초청을 했어. 초청을 했는데 이 최재관이가 우리 집에 와서 보고 입을 쫙 벌어졌어. 그래가지고 안대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그래서 믿었어요. 아멘. 뭐 때문에 놀랬는지 알아? 나를 막 아주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데 다 우리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은 저들이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가훈이라는 게 있어. 가훈을 딱 걸어놔. 믿음, 성실, 최서. 가훈을 딱 붙여놔. 지금은 왜 가훈이 없냐?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다 뜯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거지. 하여튼 그때는 가훈을 보잖아. 믿음, 성실, 최선. 가훈을 딱 보잖아. 와서 보니까 이야, 안대에는 가훈도 있고 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에 그 세를 사는데 방이 3개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방마다 책장에 책이 꽉 차져 있었거든.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대의가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책 보고 놀랐어요. 그때 이사 다닐 때 저 사람 고생 많이 해서 그 책을 그냥 이사를 뭐 1년에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그 집사람이 다 이사했어. 나는 옮겨서 책 한 권 안 옮겼어. 근데 책이 그냥 방방마다 꽂혀 있으니까 이놈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야 안 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놈이 감동받았어. 그때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목사가 돼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군에 계속 있어서 장군이 됐습니다. 장군이 되고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장군 진급했어요. 나는 장군 진급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교회는 나가나? 이랬더니 교회는 잘 나가나? 이랬더니 그래 잘 나가. 나 집사야. 할렐루야. 제대로 영향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를 사귀기를 망정이지. 나를 사귀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나를 사귀니까 하나님과 사귀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귐은 중요한 겁니다. 사귐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 얘기 좀 할게. 사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일본 사람은 개인주의자들이에요. 개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5명이 밥 먹으러 갔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갈 때도 내가 쏠게 이러고 가지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으면 쏜다는 사람이 돈을 내지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 부대 뭐 이렇게 회사 회식을 해도 5명이 회식을 하러 가서 밥을 먹고는 지도는 지가 내고 가는 거야. 놀래지도 안 하네. 지도는 지가 낸다니까. 그래서 내가 일본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야 수련회 하기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한테 짐이 되거나 남한테 상처가 되거나 남한테 피해가 되거나 이게 남을 너무 배려를 해가지고 남한테 짐되는 짓은 절대로 안 해. 요게 수련회 하는 데는 좋아. 지 돈 지가 내고 집 앞 지가 먹으니까. 근데 요게 나쁜 게 있어. 뭐이 나쁘냐? 전도도 남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전도도 남을 귀찮게 하고 전도도 남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전도도 남한테 어렵게 만든다, 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절대로 안 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가 거의 100년 가까이가 먼저 들어간 나라인데도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돼. 그래서 그래요. 전도가 짐인 줄 알아. 그래서 일본은 가정교회가 안 되는 나라야. 안 되는 나라. 그런데 조남수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일본의 가정교회를 정착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남한테 밥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선물을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 꼭 요만한 걸 하나 가져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전도 안 해요. 전도하면 남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나쁜 건데, 영적으로 아주 나쁜 건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을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못 시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거는 나쁜 거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안 사귀어야 돼? 사귀어야,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맨 처음에는 좀 귀찮을 정도로 좀 찾아가고, 좀 내가 섬기고,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귀찮게 한 여러분들을 감사해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귀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귀찮게 할지라도 섬기고 사랑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 사귐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릴 때쯤이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귐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왜 우리가 생명의 말씀과 사귀면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거냐? 왜 생명의 말씀과 사귀면 예수님과 사귀는 거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신 이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귀는 게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설교를 통해서나 큐티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 아시겠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7절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다. 따라서 합시다. 빛과 사귀면 빛이 된다. 자, 아까 동성연애자와 사귀면 뭐가 된다고? 동성연애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사귀면 빛이 되는 거다. 빛이 되는 거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있고 죄를 짓고 이런다면 이거는 빛과 사귀면 빛이 된다고 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사귄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진짜 사귀는 게 아니죠. 진짜 사귀는 게 아니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뭐라고요? 이거는 거짓말이요, 이거는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 떼지 말고 봐요. 7절 앞부분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저를 봐요.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관문이 있어. 첫 번째 관문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빛하고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빛과 사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먼저 인식이 돼야 돼요. 그게 인식이 되질 않으면 빛과 사귈 수 없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빛과 사귈 수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는 사람은 빛과 사귈 자격이 있어. 그런데 나는 곧 어둠이 없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곧 잘났다,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은 빛과 사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한번 봐요. 8절 9절을 잘 겹쳐서 읽어보세요. 다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저를 봐요.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고 죄인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는 게 동의가 안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게 동의가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빛과 사귈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는 어둠이 있으면서도 어둠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니까 죄인과 빛이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다 어둠이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맞아요. 내가 죄인이 맞아요. 내가 어두움에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이다,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대로 만드는 것이다. 죄가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 아멘. 그럼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잘 살펴보면 자기가 죄가 없고 잘났다, 내가 잘했는데 죄가 문제야, 나는 의로운데 죄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자꾸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잘 보면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둠의 자녀다, 부족하다, 이거를 자백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죠. 25장에 양과 염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염소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아플 때 돌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 염소가 뭐라 그래?
언제 하나님이 아프다고나 했습니까? 아프다고 했으면 돌봤을 텐데. 뭐예요? 자기는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한테 말했어요. 양한테. 주님이 너는 내가 아플 때 날 돌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요, 저는 주님을 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네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돌본 게 나한테 한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핵심이 뭐예요? 구원의 관문은 행위가 아니고, 구원의 관문은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가 어둠의 자식이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게 돼 있고,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예수 피가 죄를 씻으시고, 죄를 씻고 자기 부족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서 저분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되도록, 사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